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5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두 번째로 고향 나사렛에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의 작은 하나의 성읍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그 아버지 요셉의 고향인 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리고 잠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했지만은 쭉 어린 시절 자란 곳은 이 부모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라셨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 알려지게 된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이 동네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또 유명한 탈무드나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조차도 언급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외진 동네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작은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고 더욱 이 산골짜기 동네 나사렛 같은 곳은 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한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면서 주로 이제 활동하신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인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3년 남유다 북쪽 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확장하면서 이런 지역을 넓혀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한 2번 방문하는데 오늘 두 번째 방문입니다. 말씀들은 정말 이런 볼 일이 없는 고향, 그러나 고향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방문에는 큰 박해를 받았지만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작은 동네였지만 동네 중간에 회당이 있었고 거기 가면 어릴 적 같이 자랐던 정다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옛집에는 여전히 어머니, 동생들도 살고 있었으니까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아마 그 어머니와 또 육신의 형제들도 만날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그런 충동은 없었지만은 1차 방문 때에는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그 언덕 낭떠러지로 몰아서 밀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 그 사람들 가운데 중앙을 돌파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을 해서 이렇게 멸시와 핍박을 받았는데 왜 또 이 고향 반겨주지도 않는, 오히려 핍박하는 고향을 다시 찾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당한 그 경험을 생각하면 다시 갖고 싶지 않은 고향이었을 겁니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정말 용기를 내서 이 나사렛 고향을 간 것은 이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신 것, 자기를 과시하고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배척할 것이 뻔했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고향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더 불신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하게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으로 다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요즘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타협이 없는 사회를 닫힌 사회다, 블랙 소사이어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참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막힌 사회에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막혔다는 것은 누가 막았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막아놓은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꼭꼭 막고 있는 겁니다. 막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과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한 예수, 과거에 알고 있던 인간 예수에게서 한 발짝도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인해서 스스로 현재와 미래를 막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 떠난 이후 소문만 무성하던 예수가 와서 가르치고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모습과 이 정말 능력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랬기 때문에 더 인정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정말 꽉꽉 막힌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같이 시비를 거는 말입니다. 폄하하는 말이죠. 당신 목수질하던 그 예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함께 사는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임신해서 기른 그런 여자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런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고 그런 집안이다. 사실 그런 아주 낮게 보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못난 모습이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꽉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현재도 보고 미래도 봐야 되는데 지금 과거의 모습에만 그들이 꼭꼭 묶여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편견 때문이죠. 편견. 문자적으로 편견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편자가 치우칠 편자를 써서 치우친 생각, 견해. 영어로는 prejudice입니다. pre는 before라는 의미고 judice는 judgment, 판단하다, 그런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미 과거에 알고 있는 경험, 그 생각으로 단정을 해버리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편견이 위험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편견은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걸로 묶으면 좋은데요, 편견이 묶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안 좋은 생각, 경험, 지식 그런 것들로 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밀어내게 되는 거죠. 편견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편견이란 사람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 본성처럼 편견에 대한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들도 스스로요, 늘 조심하지 않으면 편견을 가지고 미리 다 판단해서 어떤 사건이나 남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잘못되고 못난 모습이죠. 이런 편견을 깨야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편견을 깨는 일이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편견의 희생자가 누굽니까? 사람들로부터 세리, 창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소경,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이런 편견의 희생자들을 직접 주님께서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면서 편견을 깨는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이런 담, 주님께서 그 담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담, 종과 주인 사이에 있는 담, 이런 걸 흘어서 화해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편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서 편견을 깨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 오히려 고향이면 지인들도 많고요, 어려서 친하게 지낸 사람도 많으니 정말 병자들도 더 많이 불쌍히 여기고 고쳐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갑자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떨어진 것, 떠나간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불신의 자리에서는 그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잠깐 좀 고통에서 노연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정말 육신의 질병을 고칠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이 땅에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을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5장에서 본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자, 그런 믿음을 갖자 주님은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그 믿음을 보이자 그 딸을 다시 회생시켜 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능력은 오직 정말 순수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만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과 예수님은
고향에서 다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아주 소수의 병자만 안수해서 고쳐 주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고향이었는데도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예수님이라도 이건 해결하지 못할 거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아예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알았던 그것들이 편견으로 작용을 해서 예수님을 정말 객관적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에 쌓이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도 해봤어.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어. 특별히 이번 부흥회 같은 경우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우리가 부흥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좀 받은 부흥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흥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단정해서 특별한 것이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는 기도가 없다 하면 아무리 좋은 이 설교자가 와서 인도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이미 편견으로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은혜를 놓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늘 신앙생활할 때 첫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내듯이 정말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하듯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묶어두는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주님께로부터는 은혜와 능력을 순간순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잘 알았던 고향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얄팍한 경험과 생각들로 인한 편견으로 스스로 담을 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는 막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영적 잔치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